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함없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의 삶에 깊이 참여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넓으신 주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우리 예일의 가족들, 다시 재개된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의 말씀에 근거하여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0장을 드리겠습니다. 황창성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과 들녘엔 실록이 우거지고
각양각색의 꽃들로 향기를 대가는 아름다운 계절 5월,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아직도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상쾌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5월 온 가족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는 주님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 이런저런 죄를 바라보고 허황된 삶을 살아왔음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야 깨달아 회개하오니 죄의 부족함을 후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정치와 경제 사회가 회복되는 복을 주시옵고 온 국민이 하나님을 믿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난국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사랑이 가득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사랑과 훈육으로 잘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는 화목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아직도 결손 가정의 아이들과 홀로 외롭게 여생을 보내시는 소외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는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해 4월에도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고성에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진화대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진화되길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약했던 믿음이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귀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 들어 쓰시는 복 주시옵소서. 올 한 달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한현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5월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한 달 되세요. 어린 자녀들도 함께 또 나오신 가정들도 계신데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함께 모이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참 감사합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는 나라들이 나서서 각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미국에서는 기업이나 또 각 가정을 돕기 위해서 3,000조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몇십조의 예산을 들여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또 자영업자들 또 프리랜서들 이런 어려운 분들을 또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도 하루하루를 걱정과 또 한숨으로 지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목사로서 마음이 아픈 것은 제가 그런 성도님들에게 좀 실질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저 중동 지역에 가면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몇십조, 몇백조 이렇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좀 있어서 필요한 분들을 막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때로는 교만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자 합니다. 아니, 위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에서 전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6장에는 우리가 아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남을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기도할 때에는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또 주기도문의 내용도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6장에는 또 하나의 익숙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정 또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재정에 관해서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헌금에 관해 말씀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오늘은 헌금에 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재정, 우리의 물질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프리랜서들, 기업인들 다 어렵습니다. 또 직장에 다니는 분들 역시 또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청년들 역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만약 열정과 또 미래에 대한 행복으로 넘쳐야 될 시기에 자신들의 진로 또 직업, 불투명한 미래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면서 지금 막 뛰어다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히 국민들 전체로 놓고 보면 더 편안해지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왔고 또 더 오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한 가정 한 가정의 삶을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이 재정과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려움이 끊임없이 당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면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이 재정과 물질에 대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이 재정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때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 또 기준,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물질과 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삶의 기준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재정과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재정과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요약해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다 하늘 아버지께서 알아서 기르시지 않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의 주된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기르시지 않냐. 하물며 그것들보다 더 귀한 너희를 하늘 아버지께서 알아서 기르시지 않겠니?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27절에서는 친절하게 더 부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 말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더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한숨 쉬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만 스트레스만 쌓여가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이 생기고 나중에는 병만 생길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또 근심하고 또 염려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날마다 염려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그렇게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3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로 인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도 정작 그 순간에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이 상황들로부터 곧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걱정하고 근심할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 상황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본문 31절과 32절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주님은 또 한 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나는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득한데 그 염려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염려하느냐? 마치 책망하신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뭐 그런 걸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내가 알아서 다 채워줄 텐데 그걸 못 믿는 너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구나,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마냥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된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내 백성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건 내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는 거야. 나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어. 그러니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막힌 것 같고 아무런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얼마든지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평안하고 자족하며 또한 담대함을 주시고 무엇보다 평상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의 핵심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상황과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 재정적이고 또 물질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정이나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다, 이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방법을 쓰실 수 있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필요한 것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주실 수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견디고 이겨야 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헤쳐나가므로 마침내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온 마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시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뚝 채워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그 시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지나가게 하시는 것,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큰 고통과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멘붕이 오고 또 잠을 못 자는 날들이 계속되고 또 절망적인 마음으로 가득 찰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먼저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를 내가 붙들고 있지 말고 다 아버지 하나님께 넘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하늘 아버지를 확실히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런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당장 급한 일,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에만 급급해서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더 크고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것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 우리가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 재정과 물질적으로 풍성할 때에만 주어지는 말씀인가? 그때에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재정과 물질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는 절박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밧으로 갔을 때 나무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되죠.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물과 떡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저에게는 떡은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자, 20분 됐으면 엘리야가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물러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에 머물면서 과부를 통해서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여자에게 그 마지막 음식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과 자신이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했던 그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목사에게 잘하는 말씀이구나. 아닙니다.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이 과부의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마지막 물질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믿음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있는 물질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신천지처럼 빚을 내서라도 갖고 와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마지막 있는 재산까지도 다 바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의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라, 자신의 물질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심지어 자신과 아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그 소중한 것까지도, 그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이 과부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거 있는 거, 그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주권을 나에게 맡기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지막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자와 아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살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 물으시는 것은 내 물질의 소유권, 내 물질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거 누구 거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특별히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 우리의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소유권, 물질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시는 것이 걱정이 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것이 염려가 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소유권을, 물질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우리에게 그 모든 있어야 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생의 고난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 충남 당진에 미자립교회,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죠. 자립대상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마을에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한 10분 정도. 자, 그 정도 되면 이제 목사님이 스스로 이렇게 생활하시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좀 오래된 얘기니까요, 오남매를 낳으신 거예요. 오남매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르는 거죠.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같아서 오남매를 기른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 그 어려운 중에도
신실하게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마음으로 목회를 정말 열심히 감당하면서 이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옆에서 바라보면서 아유, 저 목사님 가정 저 5명 자녀 어떻게 키우나 이렇게 옆에서 걱정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시면서 5남매를 키우셨는데 이 5남매 다 서울대 또 뭐 의대 이렇게 가서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목회 정말 열심히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자녀들에게 채워주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제가 함께 신학을 공부했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사를 하고 계시죠. 목회를 하고 계신데 저 충남의 산골짜기에서 목회하시는 아버님이 계신데 그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3형제 아들을 키운 거예요. 이 생활이 안 돼서 제가 그분하고 그 아들 목사님하고 신학을 같이 공부해서 오랫동안 함께 알아왔는데 삼형제 안 돼서 그 아버지 목사님이 보일러 수리하는 것을 같이 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3형제 아들이 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그 큰아들인데 그 아들이 목회를 하고 그 밑에 남동생이 목회를 하고 그 막내까지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 3명의 아들 다 개척교회를 했어요. 3명이 다 개척교회를 해서 지금은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물질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우리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우리가 잡는다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할 때,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물질의 통치와 소유권을 우리에게 또한 넘겨주시고 우리가 궁핍하고 어려울 때도 더 풍성하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순간순간을 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재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정과 물질적인 부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없어서 힘들고 때로는 너무 많아서 교만해지고 또 아버지는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물질과 재정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구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말씀 우리가 꼭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처럼 그 아버지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의 소유권, 우리의 물질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그 모든 어려움들이 오히려 변하여 풍성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하며 믿고 맡기며 나아갈 때에 풍성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안내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떡을 준비할까 말까 하다가 죄송하지만 오늘은 떡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내일 우리가 떡을 또 드릴 겁니다. 내일은 우리 아마 이혜진 전사님이 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또 귀한 마음으로 떡을 드릴 거여서 오늘은 떡은 준비를 안 하고요. 혹시 또 남아서
교회 구석구석을 이렇게 청소하시거나 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라면은 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남아서 함께 교제하시고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아마 생활 방역으로 곧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또 예배의 자리도 또 기도하는 자리도 하나하나 이제 세워져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예배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잘 이어가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들은 것처럼 우리 때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참 많이 겪게 될 때가 있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늘 때로는 물질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믿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또 잘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눌까요? 나의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 두 번째가 더 크네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이렇게 인사하시네요.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권을 맡겨드릴 때, 통치권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2020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어렵고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지나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붙들 것입니다. 더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소유권, 우리의 물질의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고백합니다. 때때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참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마다 더 물질의 소유권과 물질의 통치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나아가게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물질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 전 세계의 많은 굶주리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모든 기근과 굶주림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구하는 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도 주님의 사람 되길 원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하며 물질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사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각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과 모든 범사위에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한 주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그 예배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통치권과 소유권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과 범사의 삶 위에 살아가는 우리 일산예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한국교회 전체와 세계 모든 선교 현장들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환자들과 그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당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상황 가운데 물질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내 아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너에게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위기를 하나님을 향한 거침없는 신뢰의 기회로 선용할 수 있도록, 나의 관점이 나의 문제와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의 물질의 통째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